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설교가 왜 다르냐 하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의 사역이 이제는 바나바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서 그가 전도팀의 리더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한 첫 번째 설교요. 특별히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는 백성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 첫 번째 의미, 소중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설교나 또 사도 바울의 일생토록 행한 설교와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가 행한 설교와 복음 내용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한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다른 표현으로, 다른 비유로, 다른 설명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메시지의 중심, 주제와 핵심은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들을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고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은 것을 그는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러분에게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또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여러분 다 복음으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도 그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신앙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입니다. 계약이고 언약이죠. 그런데 Old는 이전의 것, 좀 오래된 약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교회 역사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마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귀한 역사 가운데 귀한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의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고 회심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민족과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과는 상관없이 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에도 어쩌다 뜻하지 않게 만나면 우연히 만났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사고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도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헤아려지지 않고 판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저절로 뜻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일학이에요.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연이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바라지만, 원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진행적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응답받을 수 없다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내놓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하지. 나 때문에 복 받는 거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복 받는 거고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친구의 전도와 또한 가족들의 전도로,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전도될 때가 있고, 혹은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경험할 때 종종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돌아서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 품을 벗어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고 자녀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광야의 40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참으시고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왜 광야에 비유합니까?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헤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우리에게 학교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 세월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는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요, 성장하는 곳이요, 성숙하는 곳입니다. 몰랐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40년의 광야 시간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지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광야에 대한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2가지 필수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을 말하면서 2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수시로 지형과 상황이 바뀌어요. 또 너무나 비슷한 환경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본 것 같은데 길을 하다 보면 그 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또 나와요. 또 때로는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갔던 길인데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언덕이 생기고 모래사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또 유사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방향을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나침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침반이라고 하는 방향을 재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우리는 헷갈려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당황스러워도 이 나침반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이리저리 방황할 때 이곳이 맞나? 가보면
그것은 길이 없어요. 이쪽이 가다 보면 길이 끊어졌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삼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길이 없는 곳을 통과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을 통과해도, 좁은 길을 통과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광야의 길의 필수품, 바로 낙타라는 동물입니다. 낙타는 광야길을 통과하는 나그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주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를 태워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죠. 아니, 그러면 이왕이면 더 힘 좋은 소를 소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빨리 달리는 말을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갈 수는 있죠. 그러나 하루 빨리 가고 이틀 빨리 가면 나중에 말은 죽어요. 왜? 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나 소는 며칠 동안만 물 못 먹으면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낙타는 일주일, 열흘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시죠? 낙타의 등에 있는 혹 속에 있는 지방질 속에 수분을 흡수하고 있다가 몸에서 수분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을 먹고 나면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오랜 시간 동안도 물을 먹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면 갈급할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수가 돼서 나를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고 다시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지름길로 갈 길이 없는 일을 찾아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러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훗날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광야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구나.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강해질 수 있었구나. 그때 그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길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다 길을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찾은, 구원의 길을 찾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이 길을, 이 광야를,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아니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40일을 금식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이거는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떡을 먹어야만 사시는데 생명에 관한 가장 우선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마귀가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사업, 직장, 학업, 하늘 가운데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이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내가 너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되지 않아요. 내 직장생활 어려워요. 가정이 힘들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때 있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 갈증 속에서 생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통과하시며 시작하시면서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음식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떡이야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예수님에게 요청되는 것이 그 떡의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먼저 말씀대로 사십시오.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고 먼저 주의 일에 힘쓰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어느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없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의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해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최우선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질 수 믿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